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나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시험 기간이라 힘들죠, 여러분. 네, 얘를 꺼볼게요. 네. 요즘에 아주 핫한 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밈이냐면 꽁냥이라고 부르는 밈인데 아는 사람? 네,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 한번, 음악 한번 주시죠.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고 하는 이 뉴스 한 멘트를 2021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오늘 이 시대에 팍 뜨기 시작하더니 노래로 만들어지고 춤도 만들어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밈이 됐습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이 꽁냥이라 부르는 밈인데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분위기를 녹이기 위해서 막 여러분 춤추던데 한 번 더 해볼까요? 혹시 나와서 난 출 수 있다. 가능한 사람,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분위기를 녹이기 위해서 이 꽁냥이 춤을 한번 출 수 있다. (5초) 드릴게요. 5초 안 나오면 넘어갈게요. 5, 4, 3, 2, 1, 0. 아, 네, 아니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제가 해야겠네요. 꽁꽁 꽁꽁 얼어 어떻게 하죠 이거? 네. 어쨌든 네. 여러분 이 밈이 있는데 이게 왜 유명해졌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왜 유명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여운 말투 때문이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게 귀여워서 유행했을 것이다. 별 이유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패러디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교회의 또 유행이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이제 나올 거예요.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이게 점점 유행해서 또 퍼져나갈 텐데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유행하나 저 혼자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왜 도대체 유행을 하지? 얼어붙은 한강을 걷는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양이가 너무 멋져서이지 않을까? 새로운 길을 만들어 걸어가는 이 고양이가 대단하다. 저런 길을 걸어가다니라는 이 고양이가 특별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봄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호승 시인의 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네, 크가 나왔는데요. 멋있는 시죠.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없는 곳에서도 사랑이 끝나고 절망적인 상황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네, 기억하고 있죠. 룻기의 배경은 어떤 시대다? 사사시대다. 나오미와 룻이 맞이하게 된 상황이 어쩌면 바로 이와 같이 길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과 그런 환경을 맞이하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길이 없는 것 같았고 길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이었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 말씀까지 기억하시죠? 네, 나오미와 룻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 있게 되죠. 그리고 3장의 이야기는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노래로 한번 이 3장의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틀어줬던 노래인데 네. 룻기 3장에 흐르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다 한번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뚜루뚜뚜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3장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중등부 우리 친구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이야기이고 청혼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연애는 아직 아니에요. 연애는 아닙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웠지만 절망적이었지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도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을 친족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친족을 만나는 일. 기업 물은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설명드리면 쉽게 말하면 대신 땅을 사서 돌려주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집안의 남자가 죽고 나서 혼자가 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법이 바로 이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땅을 사서 돌려주는 것,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는 것, 친족의 의무를 수행하는 율법, 법이 바로 이 법이었다라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나오미와 룻이 만나게 됐던 엘리멜렉의 친족이 누구였어요? 맞아요, 보아스였습니다. 유력한 사람, 멋진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친족이었던 거죠. 친족의 의무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기를 또 아내로 받아주기를 요청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 법을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가 룻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룻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법이란다. 그러니 오늘 밤에 네가 가서 우리의 친족 나를 아내로 받아주고 기업을 물어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겠니라는 제안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아주 치밀한 작전까지 세우게 됩니다. 룻기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에게 알맞은 가장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기업 물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쉽게 말하면 청혼을 하고 그가 기업 물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이것이 이상한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에 정한 내용이었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율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요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이 요구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방 여인 룻에게 이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친족이니 나를 아내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 사귈래 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연애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룻에게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없다? 사실 없어요. 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룻에게 정말 부담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보아스에게 이 기업을 물어달라, 아내로 받아달라 얘기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밤에 몰래 보아스 옆에 가서 누웠다가 자칫 사람들에게 발각되기도 한다면 이 이방 여인 룻이 받게 될 수치와 모욕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이 보아스를 대상으로 결혼합시다, 나를 맞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룻이 어머니와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로 왔지만 남자를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저의 생각입니다. 결혼에 대한 자신의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 남자는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혼란스럽고 참 복잡했던 이 사사시대에 이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방 여인 룻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찾아가게 되고요.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보아스가 자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요구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아스의 반응을 보면 이 이방 여인 룻의 행동이 그의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서 룻이 행동을 했고 용기를 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룻이 말씀을 따라 자신을 찾아온 일이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룻의 모습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룻기 1장부터 3장까지 룻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룻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룻뿐만 아니라 3장에서는 이 보아스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의 모습을 더 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룻이 행하는 이 일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일임을 보여주는데 1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노란색 글자 보이시죠? 룻이 얼마나 이 일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는지 나오고 있는 거죠. 룻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일을 행하고 있었지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연약한 이방 여자 이 룻에게 얘기합니다. 안심시키는 거죠. 그를 품어주게 되는 겁니다. 멋진 사람이죠. 맞나요? 우리 중동부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보아스처럼 멋진 남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한 글을 봤습니다. 한 글을 봤는데 정말 감동이 되는 글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되면서 음식이 잘못 나오면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연기가 좀 필요한데 제가 해볼게요. 어느 여자가 화를 내며 주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주문이 잘못 나왔는데 왜 제가 이걸 먹어야 합니까? 시간도 없는데 짜증나게. 갑자기 높아진 이 언성이 식당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향하게 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마도 주문이 잘못 나왔고 그 여자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음식을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몇 번을 머리 숙여서 사과했지만 한 번 높아져 버리는 아가씨의 목소리는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제가 바꿔드릴까요? 마침 저는 그 음식을 시켰는데 저는 그거 먹어도 되거든요. 저도 이제 막 나왔어요. 순간 이 아가씨는 다른 핑계를 찾아보려고 멈칫했지만 때를 놓치지 않고 할아버지는 그릇을 얼른 바꿔가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안 그래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딱히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한 이 아가씨는 자리에 앉아 멋쩍어 하며 식사를 시작했고 날카로웠던 분위기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목례와 함께 서비스 만두를 내려놓은 주인의 눈망울에는 아직도 서러움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다라며 만두를 기분 좋게 와그작 씹는 할아버지의 눈웃음이 참 보기 좋습니다. 나도 늙어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얼었던 분위기를 풀어내고 누구 하나 피해보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내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어른.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참 멋진 어른이죠. 멋진 할아버지죠.
보아스 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넉넉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저를 보는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는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꺼내게 됩니다. 룻기 3장 12절 13절 읽을게요. 룻기 3장 12절 13절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당신의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어야 하는 친척은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에도 서열이 있고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가까운 친척이 이를 거절할 경우에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아스의 훌륭한 모습이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율법에 정해진 법칙을 정확하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정직한 보아스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욕심과 정욕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어느 예쁜 여자가 자기가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눕는 겁니다. 뭘 그렇게 어느 예쁜 여자가 내가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결혼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하세요. 상상 그만하시고. 여러분, 신분으로 보나 가지고 있는 힘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그 여자를 취할 수 있는 보아스겠죠.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확실한 기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율법대로 정확하게 행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이방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힘으로 돈으로 누르지 않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사시대라 말씀드렸죠. 그냥 내가 기업 물어주겠다 그냥 판단해도 되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아스는 그것을 나는 지키겠다, 그 법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거죠. 보아스에게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보아스에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이제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기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또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잖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100% 넘어집니다. 100% 무너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그러할 때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갔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걸어갔던 룻과 나오미와 이 보아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길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길을 열어가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란 찬양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일어설까요?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일어서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일어서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잡힌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위에 서서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같이, 나오미와 같이, 보아스와 같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갔던 그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펼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걸어갔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인 그 기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악하고 혼란스럽고 많이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 놀랍게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잘 모르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그것이 나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